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밤에 눈이 내렸던 모양입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때문에 못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눈이 내려서 큰일 났다. 요즘 기온이 뚝 떨어져서 빙판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돌아서면서 눈들이 녹고 있습니다. 물론 그늘진 곳의 눈은 조금 늦게 녹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이제 가로수 잎에 쌓였던 눈들이 녹아가지고요.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렇게 좀 몇 방울 맞았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빙판지고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자동차가 미끄러지고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인데 가능하면 위험한 곳은 다 눈이 녹아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뭐 제 마음대로 다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위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길이 미끄럽거나 할 때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 사역 외에도 이것도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전주에 있는 미션스쿨 한 고등학교와 한 대학교에서 채플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플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아이고 참 큰일을 하시네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동료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큰일입니까? 아니 그 많은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니 정말 잘 된 겁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강당에 모아놓고 앞에서 목에 핏대 세워봤자 다 잡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오히려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주게 돼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채플로 들어갈 땐 그렇게 안 합니다. 대학교의 경우는요 소그룹으로 합니다. 큰 강당 같은 곳에 모이기는 하죠. 그러나 전부 다 앞쪽에 있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한 원 테이블이 3, 40개가 깔려 있어요. 그래 거기에 저 같은 소그룹 리더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7, 8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니?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대화를 하면 복음은 도대체 언제 전합니까? 목사님 복음 전파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이슬비 전도로 유명하셨던 여아무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강의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줄기가 뻗어 올라가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보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좀 자라는 듯 하다가 가시나무의 기운에 막혀서 더 올라오질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해가 뜨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죽고 그래 결국 열매를 못 맺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뻗고 그렇게 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이야 너무나 잘 알죠. 아니 그런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왜 씨를 던집니까? 그 가시덤불 걷어내고 돌 골라내고 딱딱했던 땅 호미로 곡괭이로 다 부들부들하게 좋은 땅 만들어 놓고 씨를 던져야죠. 그러고 보니까 맞네. 딱 보니까 대학생들 얼굴이 전 길가인데요. 핸드폰 막 보면서 전 가시덤불이에요. 얘기를 끊이지 마세요. 어림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 던진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고 목사님 너무 졸려. 야 수면제. 학생들끼리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뭐부터 하다고요? 일단 길가를 가시덤불을 돌짝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좀 참고 감동적인 영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왕자와 제비 동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왕자가 있는데 눈은 사파이어고 칼을 차고 있는데 칼 끝에는 루비가 박혀있고 온몸은 금으로 입혀져 있는 그런 왕자가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제비들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다가 한 제비가 그 왕자의 동상 밑에서 잠깐 쉬는데 뭐가 물이 뚝 떨어져 가지고 뭐지? 비 오는 건 아닌데 보니까 왕자가 울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지는 눈치채지 못한 채 뭉클하다. 야 진짜 사랑이다. 야 진짜 아낌없이 준다. 저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도 저 왕자를 저 제비를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여주던 지도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화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 3장 16절. 야 빨리 읽어봐. 이런 방법으로는 한 명도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법을 더 지혜롭게 바꾼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생들 그 대학생 때 그때 말씀을 들었던 방식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좀 답답하고 그리고 그런 방식을 쓴다고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방식을 고집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체프를 지도하면 주로 5교시의 체프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5교시는 1학년, 화요일 5교시는 2학년, 목요일 5교시는 3학년 체프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으로 약간 아쉬워요. 체프 시간에 왜 5교시야? 여러분 학교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 4교시와 5교시입니다. 5교시는요. 점심 먹고 와가지고 막 뛰놀다가 교실에 앉아있으면요. 잠이 절로 옵니다. 막 잠이 쏟아집니다. 특별히 문제아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시간에 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차필 시간으로 이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교시는 어떻습니까? 4교시는 너무 배고파서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야.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었잖아요. 여러분 저만 까먹었습니까?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꺼내 먹는 거 국룰이잖아요. 그러면 3교시에 들어온 사람이 도시락 먹은 놈 누구야? 나와! 막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먹은 척 합니다. 여기 저 고춧가루 저 들게 붙어 있는데 안 먹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압니다. 창문 열어. 막 반찬 냄새 나고 하니까 수업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추억이고 재밌었던 추억이. 지금은 급식을 주니까요. 2교시 끝나고 뭐 이렇게 허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참다가 점심때 되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4교시 수업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한 2교시쯤 체프 시간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에 체프를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건 좀 지나친 욕심이죠. 생각을 해보면 같은 고등학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런데 그 방과 후 시간도 아니고 정규 수업 시간 중에 1시간을 국영수 사과가 아닌 체풀 시간을 배정한 것부터가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학부모들이 크림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우리 경쟁하는 어묵의 고등학교는 정규 수업 시간에 국영수로 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학교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애기 그냥 전학 가버릴까요?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학교는 개교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그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입학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입학할 때 다른 학교로 지원하셨어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학교가요 일지망을 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지망으로 지원 학생 다 뽑았는데 아직도 미달이라서 이지망 학생들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학생은 전교생의 일지망 지원자들입니다. 심지어 일지망으로 지원했는데도 못 들어가는 학생도 있어요.
아니 정규 수업 시간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시간을 공부를 안 가리키고 미션, 채플 시간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에 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미션 스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막 아이들을 보내서 그 미션 스쿨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구나. 저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어때요? 학생 중에 80% 이상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 아닌 집안에서 학생들을 보낸 거예요. 정규 수업 시간 중에 아깝게 1시간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이 학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자기 자녀를 밀어 넣으려고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중에 1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돼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영생고 가면 아이들이 인성이 좋아지더라고. 인성이 좋아져. 교장 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 입으로 하긴 좀 부끄러운데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자랑하는 게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요, 시설이 좋대요. 보니까 학교 시설이 좋아요.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요. 화장실 물은 당연히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식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학생들에게 급식이 맛있다는 칭찬 듣기 어렵거든요. 제가 그 급식을 또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학생들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급식 끝에 디저트로 이게 그 무슨 케이크 같은 것도 나오고요. 이거 뭐 약간 허풍을 붙이면 호텔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릇이 식판일 뿐이지 담겨있는 내용으로 호텔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돈을 더 대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 이야기도 들어봤고 다른 학교 다니다가 오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욕도 진짜 많이 하고 이렇게 군밤도 먹이고 막 이렇게 거칠고 막 예를 들면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은 어지간하면 타이르고 선생님 얼굴에 막 화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이걸 꾹 참고 어지간하면 부드럽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라고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 모든 힘은요, 나는 신앙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 베이스를 이루어서 토양을 이루어서 거기다 뿌리를 내렸더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기독교가 들어갈 때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갈 때 처음엔 교회가 없죠. 선교사님 혼자입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여비를 주잖아요. 여비를 줍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워낙 싸니까 그 여비면은 이렇게 그 기와집 한 채를 산대요. 그래가지고 기와집을 얻으면 거기가 학교도 되고 병원도 되고 교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가 많이 되면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집을 교회로 쓰다가 이제 별도로 교회 전용 공간이 만들어져요. 막 십자가 달린 막 저 서문교회, 전주 서문교회 같은 교회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전주 서문교회 얘기하면 긴데요. 교단을 초월해서 전라북도에서 다 헌금이 모였어요. 전라북도에서. 그래가지고 부활절 연합예배 때 교단을 초월해서 전부 다 서문교회 모인 거예요. 그 종탑이 지금도 문화재로 남아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옛날 서문교회의 모습은 사진만 남아있고 그 자리에 현대식으로 교회를 건축을 했지만 그 감동적인 역사가 있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조그마한 집을 하나 빌려서 그것을 이제 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갈 때 교회만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고요. 하나는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복음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학교를 세울 수 있는 학위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대학 교수, 병원 원장 또는 대학교 학장을 맡을 정도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계층에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집어 내동댕이 치고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별로 일도 못하고 피토하고 결핵 걸려서 죽고 그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끝없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아펜젤로 언더우드만 들어오고, 야, 언더우드가 고생 직살나게 했대. 소문이 돌아가지고 한국으로는 아무도 선교사가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언더우드가 고생한다는 소식에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할 것 없이 서로 손을 내밀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장로교회 7명이 전라북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드리면 또 너무 서론이 길어지니까, 자,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학교와 병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원리가 같이 통하는 거예요. 원리가. 학교에서요, 복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네? 서문교회 길 건너편에 신흥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신흥중고등학교. 거기서요, 채플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신흥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채플 시간이 되면 복장을 정갈하게 하고 서문교회로 가요. 그 다가교를 건너서 서문교회로 간다고요. 거기서 채플 예배 드리고 다시 학교로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줄을 맞춰서 단정하게 그렇게 길을 걷는지 보는 사람이, 야, 학교 보내려면 신흥중고등학교로 보내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학교에서는 복음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학교에서는 일반 상식을 가르칩니다.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글씨를 가르쳐주고 셈을 가르쳐주고. 왜냐하면요, 선교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요 2000년입니다. 2000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운 건 아니었지만 점점점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미전도 종족 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떨어진 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를 세우면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글씨를 읽을 수가 있고 말을 좀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교회 세울 돈도 없는데 거기서 돈을 쪼개가지고 학교를 세워? 이 선교사 뭐 좀 이상한 사람이구만. 어쩌면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학교가 세워진 곳에 복음이 더 잘 퍼집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100% 교회 출석합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지역사회에서 더 돈 잘 벌고 더 존경받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로 배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 그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더 복음이 왕성한 그런 도시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것들을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곳에 선교사를 보낼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생각을 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나 무슨 서양 유럽이나 다 똑같아요. 병 걸리면요, 이게 무슨 악귀한테 씌인 줄 알고 이상한 주술 행위를 한 거예요. 좀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가서 만지면 아, 귀신이 옮았다 그러고 막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미신적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적인 의술, 그걸로 열도 떨어뜨리고 약도 주고 심지어 수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도 못 써보고 그 통증을 다 느끼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상이었는데, 그런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렇게 저렇게 만져서 시치료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더니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병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어. 왜 살아났냐? 선교사한테 기도받아고 치료받아서. 그래? 그러면 선교사를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도 안 받는데, 아니 그럼 뭐 얼마나 너무 좋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날마다 사람들이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요. 그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빨간 약 발라서 소독하고 붕대 감아주고 돈 냅니까? 낼 수 있는 사람은 냈을 거예요 아마. 아, 내가 공짜로 치료받을 수 없지.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헛긴 침깨나 하는 사람인데 해가지고 쌀 2말 갖다 놨습니다. 쌀 3가마니 갖다 놨으니까 저희 마을 사람들은 그냥 좀 진료를 해 주십시오. 사실 그 치료비는요, 미국 선교부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학교가 만들어지고 병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연희 전문 학원,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션 스쿨이 연세대학교 하나인가요?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 전주에 전주대학교가 있고 영생고등학교가 있고 전주 비전대학교가 있고 사대부고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배워야 돼요. 지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야 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도요, 옛날에는 자유자가 별로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든 아니면 예체능, 무슨 연주를 하거나 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열심히 성실하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저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은 정의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정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부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던 잘못된 행동을 끊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욕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죠. 저도 잘못하고 여러분도 잘못하고 다 잘못합니다. 돈 많은 재벌들은 잘못 안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만 잘못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잘못합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럼 뭐 합니까? 욕해요, 욕해. 아유, 짜식마. 욕을 합니다. 근데요, 욕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욕하는 일은 비겁한 일입니다. 비겁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돌을 던지는 진짜 나쁜 놈도 어쩌면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있었어요.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인이여, 너를 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울면서 이렇게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다 어디 갔죠? 아무도 없는데요.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하시는데 너는 뭔데 함부로 욕하냐?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좀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터진 건 터진 거예요. 일이 터졌어요. 한쪽에서는 안 그래도 미워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다. 이참에 끌어내리자. 한쪽에서는
정말로 악한 의도는 없었다. 정말로 뭐 국가를 전복시키고 뭐 독재를 하고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국정의 운영이 얼마나 파행인지 그것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인들을 많이 이렇게 동원시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재빨리 철수시켰고 그렇게 했을 뿐이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었다. 이제 이런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욕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욕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비겁한 일입니다. 비겁한 일이에요. 욕을 해가지고 한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아주 우스운 사람 만들어 놓고 그걸 끌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그건 생각 안 합니다.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그래 놓고서 욕 따라서 같이 욕 안 하잖아요. 나쁜 놈 되는 겁니다. 넌 왜 욕 안 해? 넌 왜 손가락질 안 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이상하고 무서운 상황. 그 욕하는 건 정의로운 것이고 욕하는 건 정직한 것이고 욕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욕하는 것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왜 욕하는지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뭐가 잘못이었는지 대통령이 잘못한 건 뭐고 국회의원이 잘못한 건 뭔지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욕합니다. 왜? 그게 쉽잖아요. 다수 군중이 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싹 묻어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을 꺼집어내서 인마! 넌 뭐 잘 알지도 못한데 왜 욕했어? 물어보면 아니 다 욕을 하던데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통치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똑똑하면 어때요? 이건 부당한 방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건 법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면 다스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우민 정책을 씁니다.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어. 공부 안 해도 돼. 돈 줄게. 일 안 해도 돼. 돈 줄게.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은 능력이 모자라. 내가 계속 다스리면서 너희들을 걷어먹여야 돼.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것이죠. 니들 잘 모르지. 너 글씨도 못 읽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려는 그런 이제 나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무조건 욕하는 거는요. 이건 벌써 사람들이 많이 어리석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겉으로는요. 욕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욕해야 되겠습니까? 핏대 태워가면서 막 아주 그냥 쌍스러운 표현을 써가지면서 막 욕해야 되겠습니까? 욕을 할 때 하더라도 깊이 생각을 먼저 해보고 정말 더 할 것 없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걸로도 부족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래도 욕해야 되겠으면 하십시오. 그때 가서. 그런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논리가 없는 게 느껴져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유치원에서 한 명이 울면 저쪽에서 깔깔거리고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제가 우니까 내가 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곳곳에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면서 가장 손실을 줄이는 모든 국민들에게 나라에 유익한 어떤 결론을 찾아낼 거라고 믿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를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다수결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어떻죠? 과학은 이보시오, 갈릴레오 대다수 국민들이 하늘이 돈다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도는 겁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레오는 어떤 종교 재판에서, 이 부당한 재판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나왔다는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실제 그랬는지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은요, 여러 가지로 기술이, 과학이, 지식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하늘이 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그거를 포기하면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너무 어리석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하고 종교는 다수결의 원칙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만유인력을 반대해도, 만유인력을 소수만 지지를 해도 만유인력은 그냥 만유인력인 거예요. 너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 우주는 그 법칙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야, 이미.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교가 항상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소수예요. 진리가 소수더라고.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 많이 드렸죠? 아합 왕이 아람하고 한번 격돌을 해야 돼. 격돌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나가는 게 좀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 군대를 몰고 왔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때 또 모세 때 분배받았던 땅을 저 아람 놈들이 침탈을 했는데 저 가만히 두면 되겠느냐? 같이 몰아내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몫 띄워주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결혼으로 동맹도 맺고 했기 때문에 모였는데 여호사밧 왕이 얘기합니다. 그냥 가지 말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여쭤봅시다.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아유,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한 가지로 뭐라 그럽니까? 전쟁에서 올라가시면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좀 이상한 거예요. 왕이시여, 선지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의 얼굴이 탁 찌그러지면서, 아니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항상 불길한 예언만 해가지고 알았어요. 여봐라,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와라. 미가야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 승리하실 왕이시여 감축드립니다. 이러고 들어옵니다. 이보게 바른 대로 예언하게, 하던 대로 하게. 그래 예언을 하는데 왕이 죽고 백성들은 흩어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이거 보십시오. 항상 저렇게 불길하게 예언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본 걸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내 눈을 탁 띄워주셨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 수준이 다른 거예요. 땅에서 왕복만 익었지 다 까막눈이고 장님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내가 하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저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천사들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천사들이 제가 이렇게 죽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막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의견 없니? 하시다가 한 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가지고 이번 전쟁에 참전하면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아합 왕을 방심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중에 참혹하게 죽게 만들겠습니다. 옳거니 바로 이거다. 네가 가라. 그걸 미가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 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회의석상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다 보고 들었고 그걸 지금 내가 말한다. 그랬더니 옆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뺨따구로 팍 돌립니다. 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언제 또 너한테 가서 다른 내용으로 계시를 하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나 400대 1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소수 의견이었던 미가야 선지자의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도 100명의 목사님이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한 명의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한다. 그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마음의 염두를 해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른단 말을 잘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모른단 말을 쉽게 하면 어떡해요?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데 그 뭐 어쩌라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목사가 더 나쁜 목사 아닙니까? 저는 알면 안다고 하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렵기 그지없는 말씀이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7대접이에요. 이 대접, 금대접이라고 15장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 대접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구정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나마 괜찮지. 근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진노가 어떤 형태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고체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환상은 실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 지체할 것 없어 들이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인의 시리즈, 7나팔의 시리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7인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봉한 책의 그 책의 인봉을 띄어야 그 책의 내용이 펼쳐지고 그 책의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래야 이 재앙을 피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을 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가깝게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접은요, 그냥 재앙이에요. 그리고 7인과 7나팔의 역사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해서 아시겠지만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그리고 지금은 7대접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죽습니다. 막 죽어요. 그동안에도 7인을 뗄 때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더라, 저런 재앙이 일어나더라.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요, 7인의 재앙이 쏟아질 때는 4분의 1이 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7나팔이 불려질 때는 3분의 1이 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7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100% 해로움을 당합니다. 100%.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두려운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일일이 읽어드리면서 이 단어는 이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뜻입니다. 라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다면, 그걸 꼭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런 날도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앞에 이미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되는, 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는 구약에 저 먼 예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는데 어디다 쏟아붓느냐? 땅에 쏟아붓습니다. 땅에 쏟아부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대접의 재앙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셨을 때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와 비슷한 장면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당하는 그런 재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누가 재앙을 당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이름이, 짐승의 숫자가 있는 사람,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 재앙이 쏟아지는데, 과거 애굽에 쏟아졌던 5번째, 6번째 재앙과 같이 독한 종기가 온몸에 피어오릅니다. 재앙의 구체성. 이 재앙은요, 정말 괴로운 재앙인데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13장에 용과 짐승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재빨리 거기에 줄을 서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줄 섰다 큰일 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는 두 증인도 죽었고 하늘도 조용하고 오직 땅에 용과 두 짐승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 같고, 할 수 없이 그 아래서 복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렵고 막강하고, 그 짐승 앞에 굴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소수랄지라도 우리가 바로 이겨내는 그 사람들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편지를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그거 다 내 건 줄 알았죠?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일도 2장과 3장 읽을 때 몰랐는데 보니까 짐승과 싸워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짐승과 싸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짐승이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는데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붑니다. 3절에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돼요. 옛날에 나일강이 피가 됐었죠.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됐었죠. 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나일강만 피가 된 게 아니고 이것저것의 샘물도 다 피가 돼버렸어요. 마실 게 없어요. 영화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 나중엔 포도주도 피가 돼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붓는데 강과 물의 근원, 샘물. 그러니까 바다만 피가 되고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이 100% 죽는 것뿐 아니고 이제는 강들과, 그러니까 짠물 말고 민물도 오염이 되는 것이죠. 민물도 피가 됩니다. 물처럼 생긴 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철없는 아이는 얘기하더라고요. 편의점 가서 1,000원 주고 500ml짜리 맑은 샘물 사 드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날이 되면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물론 이 피가 된다는 말은 실질로 물이 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아이씨, 나 물 내가 담당인데 누가 피로 만들었어. 이게 아니고 물을 관리하라는 명을 받은 천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제가 물을 관리하는 천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을 어김없이 잘 수행하고 있었는데 오늘 물이 드디어 피가 되는군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십니다. 저 나쁜 놈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 흘려 죽게 만들었으니 이놈들이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행위가 정당하시다, 옳으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 제단에서 그러하다 옳거니 너희들의 말이 맞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냥 순간적으로 욱하는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우 오랫동안 참으셨고 매우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심판하시는데 그걸 나중에 계산을 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1000만 분의 1밖에는 심판을 안 하시는 거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당하고 옳으신 일이다. 자, 8절에 네 번째 천사가 해를 향해서 대접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힘이 세졌어요. 힘이 세져가지고 더 강한 에너지를 발산을 했더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타 죽습니다. 자, 여기서 이 타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재앙을 사람들이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자, 하나님을 비방, 욕하는 거예요. 자기 죄 회개하지 않아. 그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이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뒤에 말씀 또 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다가 하나님의 대접을 쏟습니다. 전에는 짐승의 왕좌에 앉으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절대 왕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을 거기다 쏟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는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대접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종기가 났잖아요. 그 재앙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또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뭐랍니까? 또 하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는 사람, 재앙을 당하는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 야, 대접은 뭐야? 우박은 뭐야? 그건 뭐야? 그 단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명백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더니 강들이 말라요. 강들이 말라서 원래는 그 강 때문에 막혀있던 길이 열려버립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꼬드겨 그래서 큰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이 새 영이 왕들을 어디로 집결을 시키느냐 하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집결을 시켜요. 그래서 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막 유명해졌죠. 이런 이름의 영화도 있고 어떤 세상 지말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무깃도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은 이제 그 큰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번에도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자,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가볍지 않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인지 땅에 있어온 이래로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동일본 대지진 엄청났죠?
쓰나미가 일고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고 바닷물이 오염되고 뭐 강도 9의 지진이 한 3시간 땅을 흔들어도 그렇게 되는데 강도 90의 지진이 한 일주일 동안 땅을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강력한 지진을 하나님께서는 또 재앙으로 베푸십니다. 그러다 보니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더라.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럼 쉽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무나 쉽네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재앙이 쏟아질 때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정말 옳으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15절입니다. 제가 슬쩍 건너뛰었는데요. 이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 7대접이 언제 쏟아진지 알아? 갑자기 쏟아져, 갑자기.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의복이 상징하는 것은 저 뒤에 이제 22장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가리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대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저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럽게 나 잘못한 거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본래 했던 잘못 위에 괘씸죄가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가 추가돼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들었고 읽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깐이지만 하루가 시작될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지난주 말씀의 기도 모드로 계속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어이없이 허망하게 재앙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그 구원에 꼭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